축구에는 이 하프타임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반 경기에서는 굉장히 뒤지다가 후반전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몇 배 에너지를 발산해서 승리하는 것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축구에서 그래서 하프타임은 15분이에요. 아시죠? 15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때때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어떤 축구 감독은 이 귀중한 15분을 5분씩 셋으로 나눠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시간은 중간에 5분, 그래서 그 5분 동안 동기부여하는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반전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그런 시간, 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역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하프타임에 농담도 하고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동료들한테 자신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축구 경기에만 하프타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도 하프타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프타임 있습니다. 전반전이 이 성공을 추구하는 시기였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추구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하프타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인생의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평생 후반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후반전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반전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이 가혹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공과 성취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누구보다도 일찍 아주 어린 나이에 후반전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삶엔 또 기쁨과 또 감사, 또 활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전반전에 이룬 굉장히 대단한 승리에 도취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방향을 잃어버린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는 우리가 다 읽어봤던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속에서도 모든 선지자들이 숨죽여 살거나 도망갔을 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아합 왕 옆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무엇이고 한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꽁무니를 빼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니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는 사실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결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합 왕이 섬기는 이 풍요와 또 이 폭풍의 신 바알을 무시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포악한 아합 왕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마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한 바람과 같은 담대함과 어떤 강함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행동 후에도 굉장히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또 능력의 선지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릿 시내가에서 신비하게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상당 기간을 살았잖아요.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상당한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는 한 과부의 가정에 가뭄 내내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선지자이기도 했죠. 그의 이런 이 신비한 능력, 사실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평범한 일상과 자연 현상에 이런 지진과 같은 균열을 내는 그런 기적의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3년 반 후에 가뭄 후에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합 왕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하고 그 유명한 이 갈멜산 능력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단의 모든 재물과 물을 불로 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척한 하나님은 실제로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랜 가뭄 끝에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비를 주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엘리야를 충만하게 하셔서 마차보다도 빠르게 뛰어나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은 그의 한계를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엘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 실패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하고 놀라운 성공 직후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뜻밖에도 이 450명의 바알 제사장을 이룬 이세벨의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것도 이 이세벨 한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 시킨 그래서 그 이세벨이 전한 그 한마디 위협 때문에 이 위대한 선지자가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 멀리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하더니 거기서도 혹시 이제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같이 갔던 일행을 혼자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들어간 광야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경험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갑작스러운 일격을 당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만큼 엘리야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힌트가 있어요. 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엘리야는 이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과 이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두고 사사들, 여호수아, 특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이 모세와 비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탁월함을 즐기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아합의 폭정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지자다라는 그런 의식도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지금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 착각, 그것은 굉장히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굉장히 주목받아야 마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존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거나 놓치지 말아야 될 마치 어떤 트로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말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트로피를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공든탑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친 겁니다.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없는데 여기까지 도망온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원했던 트로피와 또 공든탑은 언제든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없는 곳, 철저히 혼자임을 경험한 후에야 엘리야는 그 모든 성공과 성취라는 트로피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세벨이 또 아합왕이 함께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신은 정말 담대하고 능력있고 실력이 뛰어난 선지자,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부했었는데 사람들 모두가 이제는 이 엘리야의 나약함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엘리야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방향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이룬 성취와 성공,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은 굉장히 화려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업 후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또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내 앞에 괴물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습만 다르지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실 그런 문제가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죠. 지금껏 내 인생에 성공이란 없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심하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든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영업 적자를 기록해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내지 않게 됐다.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거대 회사도 방향을 잃으면 좀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과거의 성공은 모두 과거일 뿐 지금 철저히 혼자인 이곳 광야까지 오게 된 지금 그에겐 아무런 소망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참 모든 것이 무의미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호렙산까지 불러주세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11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여호와 앞에 서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특별한 장소, 이 특별한 시간을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게 사역의 성공과 성취에 빠져 있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다시 서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고 진리의 기준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먼저 지나가게 해주셨잖아요.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입니다. 엘리야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이 세 가지가 엘리야가 그의 사역 중 경험해본 어떤 성공과 성취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합 왕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마치 이 바위를 깨트리는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용기와 결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은 자연 질서를, 이 평온한 질서를 깨뜨리는 이 지진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펼칠 때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자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성경의 인물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떤 우쭐해하던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면 그 명확한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그런 죄인인지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확실함과 세밀함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냥 엎드러진 거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들의 눈은 그럴듯하게 속였을지 모르지만 성령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죄악이 남김없이 드러나니까 그냥 그 옆에서 엎드려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공부했고 또 일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과 성취에 집중할 때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온통 이 성공과 성취라는 확성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미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집중한 그곳에 사실 눈도 가고 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작은 소리는 더더욱나 들리지 않지 않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뜻밖의 상황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세요. 내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실교회를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진짜 서야 될 자리, 다시 말해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던 길을, 네가 지금까지 오던 길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진짜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내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지만
열등감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또 그런 열심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사로 또 드라마 작가로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던 삶은 믿음 좋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 20대 중반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암투병을 하면서 탁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든 그 딸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 동분서주하던 엄마에게 그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미안하지만 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그냥 갈 거야. 그렇게 딸을 먼저 보내고 나서야 딸이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진짜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역할,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 진짜 내가 서야 될 그런 자리를 새롭게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의 진짜 인생, 진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사명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재능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굉장히 세상에서 존경받고 탁월한 그런 훌륭한 탁월한 일을 하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공자의 권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세 사람은 모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데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굉장한 폭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인애와 이 자비의 목소리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세우라는 사명 중에 엘리야는 사실 엘리사만을 세우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마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엘리사가 대신 세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공동체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 아사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후죠. 예후하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엘리사만 세우고 나머지 하사엘과 예후는 엘리사가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공동체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거룩한 도구를 세우는 것은
저만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그렇게 하도록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바실교회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직업이든 어떤 재능이든 은사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먼저 세우게 하셔서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공과 성취에 올인하는 인생에서 정말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후반전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다시 말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스스로를 세워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깨닫고 여러분 세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또 새로운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가치 있고 탁월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엘리야와 모세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원히 남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 일이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 시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어디서 살던 또 어떤 일을 하던 또 어떤 은사를 가졌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탁월한 삶을 살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그런 도구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바실교회에 특별히 있게 되기를 이 교회가 그런 사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곡 한 곡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